에스겔 11장 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주제 구절을 19절로 정해봤습니다. 19절에다 별표를 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뒤에 나오지만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 1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8장과 9장, 10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담무스 신을 섬기고,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담무스 신을 섬기고 또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명 중에 2명을 특별히 더 섬겼는가 보죠. 태양신을.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겼던 25명, 원래 25명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11장에서는 고관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제사장이 고관이잖아요. 고관. 그런데 그 2명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24명은 24반차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1명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근데 25명이 전부 다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죠. 태양신을 받았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2명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고관 2명을 뽑아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우상을 숭배했고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내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 후에는 반드시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인해졌던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공의의 십자가라 그래요. 공의.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믿으면요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살찌끼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심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저들보다 좀 나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끌어다가 외국에다가 이방 나라에 주면서 더 큰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인 거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반드시 다른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건데, 우리는 심판을 싫어하고 뭐만 좋아해요? 구원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환상을 보는 건데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제사장이 25명이에요.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분야냐의 아들 볼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제사장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 고관들이에요. 고관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자, 오늘날로 바랄까요? 저 시골에 할머니 2분 목회하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회 제일 큰 어른까지 모든 교회들이 다 뭘 숭배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어떤 게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세상에 복받는 비결, 예수 믿고 복받는 비결, 자식 잘 되는 길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다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게, 오늘날로 비교하면 저 시골에 있는 그 목회자로부터 저기 총회에 있는 어른까지도 전부 교회가 뭘 가르치고 있느냐? 담무스 신이 뭐예요? 바벨론의 다산,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뭐냐면 고난은 언제간데 없고 예수 믿고 전부 다 복 받자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이제 두 명을 특별히 불러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하여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는 성 중에서 25명 중에서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명을 딱 착출시키는 거예요. 왜? 심판이 뭔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에 가깝지 아니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두 명이 어떻게 말을 했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뭐냐? 껍질이고 내장이에요. 요즘도 껍질도 맛있어 껍질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껍질이고 내장이고 볼품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귀한 고기로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25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뭐라고 이들이 뭔 불의를 행하느냐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가마솥에서 좋은 고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껍질, 또 내장, 또 부산물, 우리가 보면은 고기를 발굴하다 보면은 뭐 앞다리, 뒷다리, 앞다리, 전지, 뒷다리, 후지, 삼겹살, 목살 이렇게 발굴하고 나머지 부위를 부산물이라 그래요. 부산물. 내장, 뭐 천엽, 간 이런 거 다 부산물이라 그래요. 이 부산물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육가공 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목돈을 맡겨놓고 나는 내장 부산물을 다 우리가 주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팔아서 먹고 살거든요. 이게 우리는 정상적인 고기고 삼겹살, 목살, 전지, 후지 이런 고기고 나머지는 전부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뽐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새벽 예배 이렇게 잘 드려요.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1조, 봉사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아야 당연한 거고, 저 주일날 한번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가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나오든 수요 예배를 나오든 금요 예배를 나오든 주일 예배를 나오든 11조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하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국민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은 내가 저들보다 좀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끌려갔고 너희는 죄가 많아서 끌려갔다는 거죠. 옆에 친구들과 같지 않아요? 네가 뭐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난이 이루어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새 친구들은 와서 욥을 비난하는 거죠. 네가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마치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끝에 가면 욥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란 말이죠. 이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이 더 의로운 거예요. 심판을 받은 사람이 더 의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좋은 고기래요. 고기 중에 돼지고기 중에 최고가 뭐예요? 삼겹살. 목심이라는 거예요. 목살, 삼겹살 제일 좋은 고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놈들은 이제 곱창, 내장 뭐 이런 부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며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할지라. 쳐서 예언하래요. 왜 예언하는 거야? 너가 죄가 없어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줄 아냐? 그리고 그리 끌려간 사람들은 죄가 많이 끌려간 줄 아냐? 너희도 똑같은 놈이야. 오히려 너희가 이곳에 남아있는 너희가 더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니. 마음을 다 한대요. 주일 예배 왜 나오는지, 아침 예배 왜 나오는지, 11조 왜 드리는지, 봉사 왜 하는지,
목사 노릇 왜 하는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명을 불렀는데 2명의 마음을 모를까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아유 뭐 똑같지요,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뭐 여기 남아있나 똑같지요. 그랬는데 사람이 속 마음을 알아요. 아, 네가 이제 삼겹살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끌려가는 사람들은 부상으로 생각하구나. 그 속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내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와서 뭘 좀 잘못했는데 때리면 뭐라 그래요? 하고 잘못했어 그래. 다시는 안 할게 그래요. 예,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해요. 네 동생하고 싸우기만 해라. 예? 경고했다 아니에요? 뭐 라고 이제 매를 들어서 다시는 안 할게. 싸워야 안 싸워요 또? 또 싸워요 또 싸워. 아니, 제가 요즘 좀 가끔 보는 프로가 이혼 숙녀라는 프로 보면, 예, 이혼 숙녀라는 프로 보면 좀 깨달았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두 사람만 붙어 있으면 심하게 심하게 진짜 아이고 그 정말 그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는 좀 괜찮더라고 거기에 비하면. 아니 좀 깨달았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담을 받았더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뭐 남편도 아니고 깨달았대. 근데 둘이 붙어만 있으면 어째요? 다 네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네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 네가 어쩌고. 그러기 어떤 택시를 탔는데 공단을 다녔대요. 근데 신랑 각 씨가 자기 별명을 붙여줬대요. 예, 별명이 뭐냐 새벽 4시래요. 예. 끝나면 술 먹고 새벽 4시에 들어오니까 새벽 4시. 근데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냥 뭐 나이가 90이 되면 새벽 4시에 들어오라고 들어올까요? 예? 죄도요 건강할 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이 먹고 힘 떨어지면 죄를 지라는 건 못 져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이 먹게 만든 거예요. 우리 죄악을 네 스스로는 안 되니까 몸이라도 약하게 해서 그래서 나이 먹고 하면 계속 죄를 못 지게 힘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죄밖에 안 지니까.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6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로 시체로 채우도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5명 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 2명을 선택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고 단문시선을 섬겨서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긴 거라는 거예요. 왜 권사님이 제일 잘 됐는가? 왜 제사님이 제일 잘 됐는가? 왜 세상에 제일 복을 받는가? 하나님 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신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자, 너희가 좋은 고기라고 했지 이제 끌려 나오겠다. 끌려서 어디? 이방인들 보내가지고 더 큰 개고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나는 의롭다, 나는 니는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커지게 보여요. 성경을 모르면 남의 눈에 들보만 커져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다 취미생활도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거 해요, 좋아하는 거. 나는 그건 안 하는데 이건 안 하는데 이건 하잖아요. 나는 돈 욕심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인 데만 투자하는데 뭐 땅에다가 투자하는데 아파트. 나는 이상한 데 투자를 안 해. 막 이런. 근데 다 투자는 투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도찐 개찐인데 우리끼리 이제 막 판단하는 거죠. 취미생활도 뭐냐 테니스나 이런 거 좀 치면 좀 하다 취미생활 좀 고상하다. 클래식을 듣는 게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만날 선물을 가면 뭐라 그래요? 취미가 뭐예요? 독서 이러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독서. 원래는 취미가 뭐예요? 술 마시기가 취미인데 근데 뭐예요? 독서 이렇게 말한다. 여자건 남자건 다 그게. 그럼 남자는 뭐예요? 그러면 좀 좋은 취미를 말하고 여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요즘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보면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독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이제 포장하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끌려가서 더 악한 데에서 심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칼은 심판을 말합니다. 의롭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자기가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성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라. 스스로 안 가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고 안 가니까 타국인에 끌려가서 더 큰 벌을 내리겠다. 근데 뭐가 죄였어요?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의롭다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야, 새벽 예배 나오고 한 번도 교회 안 빠져보고 나는 니보다는 좀 의롭지. 그런 사람이 더 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나오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더 낫지. 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예배, 성경 1189장을 유튜브로 촬영하고 나는 방송 사역도 하고 막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나는 저 인간보다 좀 낫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설교를 각색이 하고 이렇게 아침에 추운 날, 오늘 날씨가 좀 춥더라고. 추운 날 감기까지 걸렸는데 오늘 약속도 있는데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하게 보고 앉으면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아침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이걸로 인하여 교만한다면 여러분은 더 큰 심판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누가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나도 주일날 한번 나오고 기회를 깨닫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인간이 마음을 갖죠. 근데 부드러운 성령이 임하면 어떤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돼요. 이 말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대체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내 의로서 남들보다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그리 살아오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아이고 이 아침에 나와주니까도 저런 소리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뭔 말을 해도 흔적이 다 흡수가 돼요. 맞아 그게 다 나야. 내가 그 두 명이 바로 나야. 대표로 끌려온 사람이 바로 나야. 나하고 장로님 대표로 가장 악한 사람 두 사람이 문목사 박장로님에서 와 그래갖고 죄를 지금 다 고발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바로 이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 내가 그런 죄인이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저보다는 좀 의로워. 아니 어떤 장로님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교회 저쪽 장로님들 보면 그냥 본인은 어쩐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목사 어쩌고 뭐 다른 장로 어쩌고 뭐 다른 교회 어쩌고 막 하는 걸 봐. 그때마다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티를 발견하고 저렇게 하는 분은 여러분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나 먼저 돌이고 해요.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세습을 했다 뭐 돈을 좀 띄어먹었다 횡령을 했다 뭘 어땠다 뭐했다 그래도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크게 뭐라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 재정이 없으니까 못 해먹는 거예요. 해먹고 그렇게 누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해도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응?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다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을 받으려고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11절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여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네요. 너희가 왜 심판받는 줄 아니? 단무수신 또 태양신을 섬겼지 않냐?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목사가 참 심판받기 좋은 게 뭐냐면 자꾸 이 세상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와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해요. 그러면
마귀는요 그 네 가지를 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째 어떤 시험을 합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럼 마귀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 떡덩이로 돌리게 내가 해줄게. 네가 못하면 그 말이에요. 또 뭐예요? 저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딱 뛰어내려봐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런 능력을 가졌다. 이 기적 이적 표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병도 고치고요. 왜 귀신이 못하는 게 없이 잘해요. 예, 사람을 잘 알아맞히고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우리 주님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여줘봐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데 너 할 수 있니?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또 하나 떡이 되게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잊어버렸네. 하여튼간에 그 모든 것이 뭐냐? 그 세 가지 유혹이 뭐냐면 전부 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단무술을 섬기는 것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보다냐의 아들 브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느냐 하는가? 다 멸절하는. 그러다 보세요. 여기서 남은 자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한 자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일까요?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문맥과 배경 따라. 만약에 여기서 문맥과 배경 안 보고 한 자리 보면 남은 자. 그런데 남은 자까지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는 선한 자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자라 그러잖아요. 이 남은 자까지 구원 죽이렵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죽이렵니까? 이렇게 지금 에스겔이 막아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문맥과 배경이 중요해요. 1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기업은 다 누구 거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자 형제가 5명이 있어요. 근데 형제가 다 4명이 다 포로로 끌려갔네. 근데 한 명이 남았어. 그 막둥이가 뭐라냐? 아이고 우리 형님들 다 끌려갔으니까 이제 이 땅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인 사람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친구들 간에도 친척들 간에도 이러잖아요. 막 응원해 주는 척 해요. 다. 예? 근데 목사 잘해 막 부흥해 막 잘해 막 그래. 근데 또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배가 pun게 또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하잖아요. 예? 뭐 조카가 어디 서울대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축하해 그래요. 우리 아들은 잘 안 됐어. 저 지방대 갔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은 못 갔는데 왜 너는 잘 가? 겉으로는 축하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는 뭘 이야기하냐? 우리는 죄가 덜하기 때문에 안 끌려고 여기 남아있어. 참 잘됐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건 다 누구 거다.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보냈어요. 근데 성전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 잠깐. 어디까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기 그때까지.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마음이 흩어진 백성들, 이 흩어져야 돼요. 바벨론으로 흩어져야 되고 이방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징계를 받고 다시 모아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흩어지고 다시 모으는 방법.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하여 버릴지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그때서야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하여 버릴지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이 제거해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형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 땅에 내려가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죄가 어떤지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인데 가만 놔둔다 안 둔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복으로 돌아와요.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은 심판, 죄와 허물로 죽은 심판 안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몰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래요.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태어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지를 몰라요. 언제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지를 몰라요. 그저 순차적으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뭐 한 8살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 때, 어떤 사람은 50살 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심판에서 뭐래요?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서 볼까요? 자, 창세기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놓고 너희를 애굽의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율법이 안 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걸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 이걸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심판이 항상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심판받았는 줄 아니? 그걸 깨달으면 구원의 방식으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애굽 출애굽 하나 출바벨론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기서부터는 구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몸에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돌같이 딱딱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예.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래요. 당신 예수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인은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이 탁탁해져서 말씀을 전해도 그냥 다 튕겨나가. 그냥 막 갑옷을 입어서 튕겨나가.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푸르워져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이게 바로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두 고관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진다니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가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에스겔 16장 59절부터 6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부터 63절. 에스겔 16장 59절부터 63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이 배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60절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한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보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면 어떤 입을 열어요? 나는 너보다 좀 어려우니까 구원을 받아 마땅해. 나는 그래 목사 아니야, 장로 아니야, 권사 아니야. 그게 나는 구원받는 게 당연해. 입을 못 연다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뭐 순종한 척이에요.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내가 뭐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생이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욥기 38장에 나타나서 왜 뭐 낙타가 생겨날 때 어디 있었느냐, 뭐 들나귀가 어떻게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입술을 닫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우리도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떻게 간다? 당당하게 간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쪽문으로 계문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왜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부끄럽게 들어가는 거. 어디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내가 예배당을 10개 지었다? 뭐 전도를 몇 명을 했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묶어 산다? 그런 걸로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 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참 내 인생을 쳐다보니까 내가 부끄럽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도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평생에 담배를 못 끊었대요. 예, 뭐 말년에는 끊었는지 몸이 아직 끊었는지 모르지만 몸도 많이 비대했고요. 근데 이제 담배를 평생 못 끊었어요. 이게 이제 가만 모습을 생각해봐요. 이 담배가 두꺼운 담배잖아요. 미국 담배는 그거 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설교 준비해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던 어떨까요?
예, 하나 갖고 와서 또 비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최고의 명설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고백이 뭐냐? 평생 주님, 나는 평생 살면서 이까지 담배 하나, 시간에 담배 하나 내가 못 끊고 주님 나라 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면목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랬다 그래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인생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삼촌집에 아브라함 집에 도망도 못 가고 왜? 지금까지 읽어놓은 게 많고 먹고 사는 게 여기가 좋아 가지도 못하고 근다고 여기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세 놀이도 못하고 만날 성전 그 성읍 문 앞에 가서 쪼그르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갈팡질팡 이런 롯을 어제 우리 베드로에서 살펴봤죠. 왜 의로운 롯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에 은혜를 받았대요. 왜 성도의 삶은 뭐냐? 갈팡질팡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근다고 해서 뭐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롯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베드로는 그를 가르쳐 의로운 롯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천국에 속한 건 맞는데 육체로 이 땅을 살아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요. 갈팡질팡 이럴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예? 이 일을 할까 말까.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자체를 의로운 롯이라 그랬다는 걸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끄럽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찌기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살찌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임을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